김은호 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2부 5번째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옥상에서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손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 저예요. 정이었다. 근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그녀였다. 그지없이 반가웠지만 밉기도 그만큼 미웠다.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힘없이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데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리로 향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리십시오. 돌릴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오게 될 거예요. 못 오게 길을 막지는 않으시겠죠? 나는 골목대장이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비뚤어진 심정에서 말을 받아주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녀는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단 말입니까? 아픈 상처를 무참하게 긁어드렸잖아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철없는 계집애의 짓이었거니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누가 뭐랍니까? 그동안 오지 않아서 궁금했을 뿐입니다. 이젠 왔으니까 다 됐습니다. 나는 부랴부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7월 9일 일요일. 아침 일찍 정희가 기숙사를 찾아주었다. 우리 오늘은 교회에 가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해요. 하나님께 보고 드릴 것이 있어요. 보고 드릴 것이 무엇이죠?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라도 따라가야겠군요. 허민 씨는 뭐라고 기도드릴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보였다. 네, 됐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비너스여, 비너스여. 기도말 대신 그녀의 별명을 불러주고 말았다. 그랬더니 하나님한테서 벌을 받으면 이보다 몇 갑절 더 아프다면서 그녀는 내 손등을 마구 꼬집어 주었다. 기숙사를 나섰다. 7월의 태양 아래 축복받은 하루가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다. 산새들은 먼 해양을 향해 하늘을 나직하게 날며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멈추지 않고, 성급한 아이들은 아침부터 해수욕장을 향해 줄을 서며 철아, 시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기에 목청이 터져나가고도 모자랐다. 우리가 찾아간 교회는 기숙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교회당이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교회 안의 분위기가 다소 음울한 느낌을 주기는 했으나 오르간에 맞추어 합창하는 찬송가의 합창소리는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세계의 영험한 음악소리같이 들렸다. 우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함께 예배를 올렸다. 기도를 할 때는 나도 온순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으나 기도할 말은 역시 생각나지 않았다. 그보다도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더 궁금했다. 두 손을 하얗게 모으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을 얌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의 그녀. 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기도를 버리고 눈을 들어 그녀의 모습을 엿보았으리라. 그러나 나는 곧 기도할 말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비록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천사의 모습과도 같을 그녀가 내 옆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니 비로소 기도할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그녀를 보내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리 기도할 말이 없는 나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꽃 같은 그 한마디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일찍이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하나님을 따르던 노아는 방주를 구축하여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냈다고 했다. 목사님의 설교도 끝이 나고 주일 예배도 모두 끝이 났다.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에 관해 이야기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대학살을 단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인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류의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따를 수도 시인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이 아니고 악의 화신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신 것이 아니고 죄악을 멸하신 것이에요. 멸하지 않고 용서할 수는 없었을까요? 용서했어요. 용서하다 보니 죄악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날로 번창해 갔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뒤덮이고 말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멸하신 것이에요. 병들지 않은 옆에 다른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병든 나무들을 베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숙사로 돌아왔다. 태진이 잔뜩 화가 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는 떼어놓고 우리끼리 나들이라도 다녀온 줄로 알고 화가 난 태진이었다. 오후엔 태진을 달래기 위해 독서회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을 내어 그를 데리고 기숙사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녀 한 사람에게 두 사람씩 매달리기가 미안해서 나는 빠지려고 했지만 그녀는 태진을 시켜 기어이 나까지 끌어냈다. 결국 우리는 그녀 한쪽 팔에 한 사람씩 매달려서 비탈진 산등성을 올라갔다. 나무들이, 풀들이, 삐죽한 바위들이 우리의 입산을 환영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산새 같은, 아니 산노루, 산토끼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녀는 발걸음도 가볍게 콧노래를 불렀고 나는 휘파람을 부느라고 애를 먹었으며 비로소 화가 풀린 태진은 씩씩 가쁜 숨을 몰아 쉬어가며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산이 깊어감에 따라 싱그러운 내음도 더해갔다. 나무 냄새, 풀 냄새, 흙 냄새, 바람 냄새보다 더 짙은 푸른 냄새 속으로 우리는 가고 또 갔다. 발소리에 놀란 벌떼들이 숲을 떠나 잉잉 소리를 내며 허공을 난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숲을 재우고 벌떼들을 잠재운다. 오직 자연만이 자연을 다스리는 고요한 산 속에서 우리는 무엄하게도 그 무슨 호령이라도 하듯 야호를 소리 높이 외친다. 그러나 성내지 않는 산, 떠든다고 야단치지 않는 산, 그 산의 목소리, 산울림이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정답게 야호에 화답해준다. 그 산울림을 쫓아 우리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참나무, 떡갈나무, 잡목숲을 지나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소나무 숲이 나왔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었다. 비로소 우리들의 손을 놓은 그녀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힘이 들었다고 산을 오를 때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태진은 자기 세상이라도 만난 듯이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산등성을 타기도 하더니 겁이 나는지 소리친다. 누나, 낭떠러지는 없지? 재미있다고 그녀가 태진을 놀려준다. 바로 앞에 까마득한 절벽이 있는걸? 그러나 태진은 속지 않는다. 에이, 없을 거야. 있다면 누나가 날 놓아주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알았어. 누나 애먹이지 않을게. 오늘의 태진과 나는 그녀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태진에게서도 나에게서도 구속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태진의 노는 양을 멀리 지켜보면서 그녀와 나는 우리가 함께 앉아 쉴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나는 풀을 뜯고 그녀는 풀방석을 만들었다. 풀 많이 뜯어주세요. 아주 푹신한 방석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죠? 버려두고 가버리죠. 혼자 눈물 나면 어떡하죠? 돌아와서 함께 울죠. 풀방석을 만들면서 주고받은 대화였다. 대화는 계속되었다. 두 마리의 새가 힘을 합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래요. 우리도 무엇이 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걸까요? 글쎄 말이에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풀방석이 다 만들어졌다. 우리는 마치 무슨 커다란 역사라도 끝낸 사람들처럼 휴 한숨을 내쉬어가며 손을 털고는 풀방석 위에 가서 나란히 앉았다. 무심한 솔바람이 나무 밑을 스치더니 해묵은 소나무 잎새 몇 개를 뚝뚝 우리 발밑에 떨구고 간다. 우리는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말았다. 그녀는 인생의 무상함을, 나는 세월의 덧없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말없이 생각에 잠겨 앉았다가 옆자리가 허전해서 만져보았더니 그녀가 어디론지 가고 없었다. 정희씨! 그녀를 불러보았다. 울지 마세요. 저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만치 앞에서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편지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플립을 따서 바람에 띄워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두 손을 크게 벌리지만 그녀의 플립 편지는 좀처럼 내게로 배달되어 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플립 한 장이 간신히 내 손바닥 위로 내려앉는다. 나는 얼른 그 플립을 집어 다시 그녀에게로 띄워보낸다. 어머, 싫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수치 거부예요. 그녀의 항의가 빗발친다. 잘못 배달된 편지니까요.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 이제부터는 허빈 씨랑 말 안 할 거예요. 그녀는 정말 입을 다물어버리고 만다. 입을 열게 하려고 별별 말을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어쩌겠는가.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죄인 신용을 해보인다. 그때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혼자 놀고 있던 태진이 우리 쪽을 향해 소리쳤다. 누나, 이리 좀 와봐. 여기 이게 무슨 꽃이야? 꽃이라고?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태진이 쪽을 향해 달려갔다.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여기 산나리가 가득히 피어 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내 쪽을 향해 소리쳤다. 나도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여기 이 꽃 좀 만져보세요. 그녀가 내 손을 끌어다가 꽃잎을 만지게 해준다. 작고 부드러운 꽃잎이다. 산중에 숨어핀 꽃이기에 향기 또한 그윽하다. 다칠세라 조심조심 꽃잎을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코 속에서 벌이 날아 나왔다. 비키세요! 그녀는 재빨리 내 손을 끌어당겼으나 분별력도 인정머리도 없는 벌은 엉뚱하게도 그녀의 손등을 쏘아주고 말았다. 얼마나 아플까. 아픈 손을 다른 손으로 움켜쥔 그녀는 아프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지 숨만 죽이고 있었다.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내가 쏘이고 말았을 것을. 아픔을 대신 준 것 같아 마음이 갑절이나 더 아팠다. 그러나 마음만 아플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생각나지 않아 그녀의 아픈 손을 같이 붙잡고 무작정 허둥대기만 하고 있는데 태진이가 내 손에서 그녀의 손을 빼앗아 가더니 입으로 그녀의 손등을 쭉쭉 소리내어 빨았다. 한참을 그렇게 빨고 나니까 후유하는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아픔이 다소 가시는 모양이었다.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녀는 잃었던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태진의 민첩하고도 재치있는 치료가 효과를 거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의기양양하게 된 것은 태진이었다. 형, 그 봐. 내가 제일이지? 그래, 우리 태진이가 제일이다. 산에 올라올 때는 태진이를 꼭 데리고 와야겠다. 누나도 들었지? 그래. 이제부터는 꼭 데리고 다닐게. 그녀는 어느새 환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이 우리에게 근심을 안겨다 주었던 것처럼 그녀의 웃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우리는 다시 웃고 떠들고 짓거리게 되었다. 형, 이리 와. 벌들도 이제는 다 날아가고 없을 거야. 누나도 이리 오고. 태진은 다시 한번 우리를 꽃숲으로 초대했고 우리는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해 꽃숲에 몸을 숨기고 꽃잎을 어루만져도 보고 한아름 꽃을 쓸어안아도 보고 꽃 속에 코를 들이박아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향기에 취해 있었다. 7월 10일 월요일. 우혁이 방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나한테 들렀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로 다투고 말았다.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냈다. 자넨 공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 나도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대학을 다녔으면 지금쯤은 우혁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놓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 꺼낸 이야기였다. 나는 또 물었다. 졸업하면 발령은 쉽게 받게 되나? 발령 받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어떤 학교로 발령을 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일세. 명문학교를 원하겠군. 명문학교? 우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더니 창가로 가서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섰다가 돌아서며 실은 하고 말을 이었다. 맹학교에 발령을 받았으면 하고 있네. 하필이면 왜 맹학교인가? 눈을 감고서도 자기가 갈 곳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찾아갈 줄 아는 저 슬기로운 아이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면 교육자로서 그 이상의 영광도 보람도 있을 수 없을 것 같네. 자네 자신이 숫째 그 슬기로운 아이가 되지 그러나. 나는 빈정거려주고 말았다.
맹학생들을 억지로 축켜 세우는 것 같은 그의 언사가 내 귀에는 맹학생들을 깎아내리는 소리로만 들렸고, 나 자신이 그 깎이는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 결코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만은 없어서였다. 나는 덧붙였다. 자네가 사대를 한 해 먼저 졸업하든가 내가 맹학교를 한 해 나중 졸업하든가 했더라면 자넨 내 스승이 될 뻔했군. 우혁은 열등한 내 심정을 알아차렸는지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나를 마주 대하고 앉았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어 일어섰다. 자네도 곧 방학을 하게 되겠지? 방학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연락을 주게. 데리러 오겠네. 핀잔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다정스러움을 잃지 않는 흡사 친형님 같은 친구. 그런 친구를 나는 왜 번번이 원수 내몰듯 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까? 그가 돌아가고 난 다음 나는 나 자신을 태진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다. 정상인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 쌓기를 거부하던 태진과 우혁에게 대해 전 같지 않게 거리감을 갖는 나와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장애인의 열등의식은 장애인이 되는 순간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굴절된 의식이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일 것이고, 그 굴절된 의식은 부단히 나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며, 나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어가기 위해 상대방을 필요 이상의 승리자로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내가 태진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거기다가 우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와는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도 같이 다녔으므로 그는 나로 하여금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하고 그와 나를 비교하게 하여 나의 몰락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나에게는 거울 같은 친구이다. 따라서 내 열등의식이 그를 대상으로 발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니 이 열등의식이야말로 내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고 무엇이랴. 뒤늦게라도 나 자신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보다 의연한 자세로 우혁을 대해주리라고 마음을 다져먹지만 잘 될는지. 7월 14일 금요일. 방에 혼자 있는데 정희가 태진을 앞세우고 들어왔다. 얘가 가자고 어찌나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지. 매일 들르다시피 하므로 그런 설명이 필요 없으련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자주 들른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녀는 들르게 된 경위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까지 해야 할 정도니만큼 나와 마주 앉기는 쑥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녀는 내 앞을 피해 곧장 창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거기엔 석양에 한창 물이 들어 장관을 이룬 바다가 그녀의 시선을 끌어주고 있었다. 오, 석양의 바다.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녀의 입에서는 절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석양의 바다? 그녀의 탄성에 충격을 받은 나는 후다닥 몸을 일으켜 그녀가 서 있는 창가로 가서 그녀 옆에 나란히 나를 세워보았다. 그러나 거기엔 바다가 없었다. 잔잔하게 파도치는 파도 소리만이 멀리, 아주 저 멀리 있을 뿐이었다. 바다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끝없는 수평선, 수평선을 물들이는 석양, 석양을 헤집고 나는 물새. 그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고 없단 말인가? 깊고 깊은 그녀의 눈동자 속으로 모두 다 빨려 들어가고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저 잔잔하게 파도치는 파도 소리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리란 말인가? 그녀에게서는 다시는 아무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고 다시는 그 기막힌 감탄의 소리도 터져나오지 않았다. 장관에 취한 나머지 말도 소리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건지 몰랐다.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없는 그녀 곁에 무작정 버티고 서 있었다. 아름다움의 한 조각, 아니 반 조각만이라도 아름다움을 모두 소유한 그녀에게서 얻어내보겠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버티고 있어봐도 그녀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어내지는 것이 없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쌓이고 말았고 그 장벽에 가로막혀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침묵은 태진에게서 그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좋겠다. 태진은 그녀와 나 사이를 파고들며 그 침묵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다. 누나, 왜 그래?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 기분 나쁜 일은? 비로소 그녀는 바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태진을 돌아본다. 그럼 왜 형이랑 이야기하지 않지?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럼 형은? 나는 할 말이 없다. 형은 하고 자기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안다고 조잘조잘 그녀가 대신 대답을 해준다. 형은 바다를 생각하고 있었어. 에이, 그게 뭐야? 서로 다르네? 서로 다르다고? 그렇잖아. 누나는 보고 형은 생각하고. 그렇지만 다 같이 바다였잖니. 보는 바다와 생각하는 바다가 같은가? 그래. 그건 네 말이 옳아. 다를 거야. 생각하는 바다가 훨씬 더 아름다울 테니까. 생각하는 바다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어째서지? 어린 놈이 꽤나 끈질겼다. 그건 말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을 계속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법이거든. 그러면 누나도 바다를 보지 말고 생각하지 왜 바라보았어? 어린 놈이 끈질기다 못해 짓궂기까지 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나는 그녀가 이 궁지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나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대답을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건 말이야. 그녀는 잠시 난처해하더니 곧 대답할 말을 찾아냈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생각을 방해해서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공부가 잘 안 되듯이 말이야. 그렇다면 안 보이는 편이 보이는 편보다 낫네? 모든 면에서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지 않고. 그녀는 간신히 태진의 입을 막아 놓았으나 태진은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꺾고 있었다. 7월 19일 수요일. 태진이 정희를 붙잡고 동화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동화는 형이 잘할 거야. 형한테 해달라고 졸라봐. 그녀는 그렇게 태진을 꿰었으나 태진은 그녀의 꿰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형한테는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누나가 해줘야 돼. 하지만 갑자기 무슨 동화가.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 수 없다는 듯 동화를 시작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진정 알지 못하는 소녀였어요. 소녀는 한 청년을 사귀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불행하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청년이었다고 해요. 오라! 태진이 끼어들었다. 그 소녀는 정희 누나고 그 청년은 허빈이 형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누나? 예, 그러면 재미가 없잖니. 이건 동화야. 좋아, 그렇다 치고. 태진은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고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비가 몹시 오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녀는 성경을 읽다 말고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소녀는 꿈속에서 천국에 가보게 되었어요. 천국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사방으로 맑은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곳. 그곳에서 소녀는 비로소 하나님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뭐예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소녀가 사귀게 된 청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불행하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청년.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었어요. 그 청년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 온 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나, 태진이 다시 끼어들었다. 그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님이었겠네?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지 뭐니?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 청년은 맹인이 아니었어. 천국의 주인이 된 청년은 눈을 뜬 거야. 청년은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 얼굴도 더 잘생기고 옷도 더 잘 입고 음성도 더 근사했겠네? 그렇지는 않았어. 빛나는 눈을 가진 것 이외에는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는 평소의 모습 그대로의 청년이었어. 청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야. 기왕에 청년이 하나님이 되려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되었더라면 더 좋을 걸 그랬어. 그건 또 어째서지?
글쎄, 왠지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천국에서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되고 눈을 못 보는 사람도 눈을 보게 되는 법이거든. 정말 그렇다고 했지. 그럼 좋아, 그렇다 치고. 태진은 또다시 재촉했고 그녀는 계속했다. 소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청년이 천국의 주인이라니, 하나님이라니, 거기다가 눈까지 보게 되었다니. 소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소녀의 기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청년은 소녀를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소녀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소녀를 바라보는 청년의 눈빛은 황홀경을 바라볼 때의 눈빛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청년은 소녀를 힘껏 품에 안아주었어요. 소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청년은 소녀를 데리고 다니며 천국을 샅샅이 구경시켜주고 그 천국을 모두 다 소녀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소녀는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 많은 소녀는 지옥까지도 구경을 시켜달라고 청년을 졸랐어요. 소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소녀를 데리고 지옥으로 건너갔어요. 지옥도 아름답고 살기 좋기는 천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곳이었어요. 청년은 지옥에서도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청년의 빛나는 눈동자 역시 여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청년의 마음이었어요. 지옥으로 장소를 옮긴 청년은 다시는 소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청년은 소녀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소녀를 버린 청년은 다른 어여쁜 소녀를 품에 안고 행복에 취해 있었고 소녀는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 곳이 지옥이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소녀는 한없이 울다가 잠을 깨었대요. 이야기를 끝낸 그녀는 황망히 자리를 버리고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태진이도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누나, 그게 끝이야? 끝이야. 어째 끝이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니? 누나, 그 이야기 동화라고 했지. 그렇다니까. 청년과 소녀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 있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누나. 천국과 지옥은 정말 그런 곳이야? 이미 방문을 나서고 있는 그녀를 애써 뒤쫓아가며 태진은 위주알 고주알 캐묻고 있었다.